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대적자들의 손에 붙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을 홀로 떠나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가룟 유다는 군병을 얻어서 검과 몽치로 무장한 채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예수님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47절 48절을 보면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즉 가룟 유다와 동원된 로마 군병들이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철저히 사전에 모의하고 또 사전에 계획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가시지만 그 와중에 악역을 담당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의 출생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룟 유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 56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들이 철저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 그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예언들을 철저히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군병들에 의하여 붙잡혀서 대적자들의 손에 넘기우는 것 역시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16절에서 예수 잡는 자들을 치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세겔을 받고 팔아 넘기고 또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적자들의 손에 넘기우는 것 역시 철저히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한 그 예언이 온전히 성취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지로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가이드 역할을 하다, 또 앞잡이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에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대단히 끔찍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스스로 뉘우치고 은 30세겔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면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거절되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룟 유다의 자살 장면을 대단히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끔찍하리만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이 행한 일들이 마귀의 타락 양상과 대단히 흡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도의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 곳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큰 구덩이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이사야 1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 중 하나인 루시엘이 그만 자신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되어 버림으로 인하여 피조물인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처럼 무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음부 맨 밑 구덩이에 던져버리신 것처럼 가룟 유다는 단순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또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일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는 직분을 내팽개친 일과 관련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히 마귀의 타락 양상과 닮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그 직분을 망각하고 그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재현되므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끔찍하리만큼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자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는 이가 베드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말하는 12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인간의 영원할 때 영이 아니라 헬라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의 단위, 로마 군대의 편제를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단, 여단, 대대 하는 로마 군대의 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영, 즉 한 레기온은
일반적으로 보병 6천과 많은 기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12영이라고 하는 말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2,000의 보병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붙잡으러 온 가룟 유다와 그 군인들을 몰아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대적자들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철저히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오직 명령하여 주신 것만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만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철저히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좌정케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씀도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과 명령으로 주신 그 뜻만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보좌에 좌정케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무능력하시고 또 무기력하셔서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에게 죄인처럼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얼마든지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를 붙잡으러 온 군병들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를 몰아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행하게 된다면 5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바로 옛사람은 철저히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로서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철저히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보면 너희는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하고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갔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임금이시고 또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